네, 오늘은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나리나라 한결이는 성경책이 하나여서 하나로 같이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비춰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 이 믿는 자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 단연간 사실 수학 지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학을 지도할 때마다 너무 제가 사실 그 지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문과 출신이었지만 지도하기가 편하고 정답이 딱 떨어지는 그 명쾌한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수학 지도를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하나 명쾌하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비록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삶에 대한 방향을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정답이다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꼭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각자는 각자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되느냐? 저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결단대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부모의 결단이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결단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단의 순간에 있었던 사람을 성경의 예화로 한 명 뽑아라. 그럼 저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한번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 이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조상들의 땅을 떠나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여러분들, 예? 네? 아, 이게 왜 축복이에요? 한결이는? 네. 예수님의 뜻이니까 축복 아닌가요? 자, 예수님의 뜻이니까 축복이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단순하게 할 얘기는 아니냐? 고대에 그것도 아직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상태에 아무리 많이 해봐야 이것은 시족사회나 부족사회 정도가 되는 약 BC 2000년경의 사회에서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사실은 조상 땅을 떠난다는 거죠. 이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좋은 일만 벌어지냐? 굉장히 안 좋은 일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으로서 입술 도망을 치질 않나, 조카, 뭘로. 이 벌어지는 일들을 사실 끝까지 추적을 하다 보면요. 이것은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22장에 가면요. 결국 그 땅에서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순간까지 가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과연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일 것 같아요. 우리
예,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세상적인 시야에서 봤을 때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세상적인 시야에 보면 저주고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축복이에요. 예, 아마 지금 일단 한결이 잘 얘기했어요. 박수! 일단 얘기했어요. 일단 한결이가 이렇게 잘 얘기를 했어요. 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것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 결정하기가 힘드냐?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더 형통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텐데 하필 예수 믿는 바람에 인생이 망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내적으로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냐?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며요. 그래서 떠났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를 뽑아라.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을 추천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런 방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성서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는 그 땅에서 주인이 된 게 아니야. 야, 너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 주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 난 주인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축복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의 삶은 현실은 한마디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사실은 젊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75세의 나이였어요. 75세의 나이였고 그렇게 그곳을 떠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몇 세 살았죠? 대다수의 많은 그러한 그 선조들이요 살아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요 많이 오래 살았어요. 네, 노아 홍수 이후에도요, 막 600세까지 살았고요, 막 330세 막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이 나이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현존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어떤 일이었습니다. 나이 예? 띄워줘요, 화면에 좀.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이방 땅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요, 사실은 다 생활 패턴이 달라. 그래서 그는 이방인으로 살았어야 됐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새로워. 그런 새로움은 그의 영혼에 슬픈 그리움만 자극해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 4박 5일 여행하고 오는 건 다 신기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답니다. 옛날에 그 선교학개론을 수업을 듣는데 처음에 가면 다 신기해서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한 1년쯤 지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고북이 그리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게 다 그리움으로 남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모든 걸 다 떠놓고 넣어놨을 때 그 모든 새로움은 그의 영혼에 슬픈 그리움만 남게 할 것이고 이것이 그에게서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요, 조금 더 비극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말씀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5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나와있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면 예,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자, 이거를 그대로 제가 적용시킨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 이방인으로 살아.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가 떠난 아브라함을 비웃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면, 그가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팔짱 끼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나 구경하고자.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지는 않았을지 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겁니다. 그는 은혜에서 추방된 것은 아닌지, 그가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 밖으로 추방을 당한 건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고 그가 축복을 받은 자인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꼬마 친구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은혜 밖으로 추방을 당한 걸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은혜 받고 추방된 거와 예수님의 세상에서 보면 은혜의 속으로 들어간 거. 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적인 시야로 보면요. 그의 믿음은 조롱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도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를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인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오비디우스입니다. 오비디우스. 혹시 오비디우스 아는 사람 들어보세요. 오비디우스. 아는 사람 없으시죠? 저도 이거를 공부하기 전까지 오비디우스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저도. 오지스랑 이름이. 들어봤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들어봤으면 대단한 거예요. 자, 오비디우스가 누구냐면요. 변신 이야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래요. 변신 이야기. 메타모르포시스인가 뭐 그 책인데요. 들어보셨어요? 자, 이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BC 43년에 술모에서 태어났대요. 자, 그럼 BC 43년에 태어났으면 누구하고 비슷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와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인물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BC면 말이 안 돼. BC 43년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44년 전이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이 사람 쭉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 이후에도 아마 AD 10몇 년경에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AD? 그러니까, AD도, BC와 AD가 교차되는 시점에서 이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몰랐는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논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몇 편 읽어봤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판단. 우리는 저 이야기가 그냥 이게 좀 재밌게 읽혀질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판단하기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 그 논문에서는 그 학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양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큰 사상적 흐름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 세계관. 기독교의 성서의 세계관이 유럽 전역을 다 지배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적 세계관이에요. 그리스 신화적 세계관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오비디우스입니다.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에서 뭘 다루고 있냐? 세계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루고 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누구예요? 황제. 시저 다음에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까지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이 바로 변신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이 양대축인데, 이 양대축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우구스투스까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팍스 로마나, 이 로마나의 그 모든 사상적인 연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변신 이야기다. 그 정도로 이 책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뭘 소개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세계관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누구를 뽑냐? 바로 오비디우스와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조상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 히브리 세계관에서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오비디우스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또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달란트가 있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50달란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너무 좋아해요, 이 양계로. 됩니다. 자. 50달러면 500원이죠? 아닙니다. 5천원. 자, 5천원입니다. 네. 그럼 자, 5천원. 지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출발이냐. 그런데 여기서 오비디우스의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오비디우스는요, 추방을 당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추방을 당했거든요. 왜 추방을 당했냐? 그거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인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추방당한 이유를 설명을 하긴 해요. 그 추방당한 이유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상 땅을 떠나게 됐고요. 오비디우스도 동일하게 사실은 그런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는 조국을 사랑했으나 그 조국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쫓아냈느냐? 바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그 아우구스투스가 오비디우스를 추방을 시켰어요. 왜요? 네, 왜 추방을 시켰느냐? 스스로. 네,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로마의 황제였죠. 가이사 아우구스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가이사 아우구스토예요.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누가복음에서는 뭐 했다고 했어요?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퀴즈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오비디우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자기 고향 나갔습니다. 네, 똑같이 고향이 나왔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오비디우스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점을 통해서 이 두 세상이 그리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이 다른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 관점에서 서구의 두 가지 큰 세계관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이 칸을 메꾸는 겁니다. 메꾸는 건데 여긴 누가 있냐면 오비디우스가 있고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어떤 이 삶의 이 떠난, 이건 뭐냐, 이 방식은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그가 조국을 떠난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 조국을 떠난 세계 방식. 자,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어떤 방식의 차이였어요? 오비디우스는 어떻게 떠났어요? 오비디우스는 황제에 의해 추방됐고, 네.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의해 고향을 나갔어. 자,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결이는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10달란트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어요. 몇 달란트 였지? 자, 10달란트. 나 돈은 30달란트, 40달란트. 예. 자, 예. 자, 1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왜 방식이 중요한 게 뭐냐? 오비디우스는요, 타인의 의지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에서 이거는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신의 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말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엄밀하게 문제가 있으냐?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다는 측면에서는요, 그는 떠밀려 간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어. 그래서 난 떠났어.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황제가 하나님이었어요. 원래 이거는 정확하게 비교를 하자면요, 로마에서는요, 오직 주인은 딱 한 명이었어요. 황제가 주였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약에 고백을 한다, 이 대단한 고백이야. 근데 성서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주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수 에이 크리스토. 그게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라고 말한 게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성경 읽어보시면 돼요. 아닙니다.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구요? 박수 맞췄습니다. 도마예요, 도마. 도마가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걸 만져보지 않고 나 믿지 않겠다 했을 때 만져보고 나서 그때 도마가 비로소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근데 그 로마 시대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왜? 오직 황제만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따지면 같을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는 그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런 점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네. 오비디우스 하나님 믿었어요? 오비디우스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리스적 세계관으로 그는 로마의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다른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느냐? 오비디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찾으려고 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용비어천가와 비슷하대요. 용비어천가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용비어천가가 아마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아마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로마는 물리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래서 정복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오비디우스 같은 사상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인식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인식이냐? 그걸 떠난 거예요. 내가 조국을 떠난 거예요. 조국을 떠난 걸 오비디우스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를 다 못했는데. 나쁜 거? 좋은 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좋은 거? 떠난 걸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좋은 거. 네? 좋다고. 쫓겨났다고 생각. 네, 맞아요.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극단적으로 생각했대요. 오비디우스는 뭐라고 생각했냐? 정답 얘기할게요. 안 돼요! 네, 정답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얘기할게요. 저주라고 생각했대요. 내가 저주받아서 그래.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적 사고가 나와요. 뭐냐? 그리스는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게 바로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이것이 나의 운명이에요. 아브라함은 네. 축복받았어 생각하거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요. 복이라고 여겼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비극적 요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믿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몇 개 써놨어요. 이거를 축복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는 그거를 복이라고 믿었어. 이게 바로 다른 점이라는 거죠.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냐면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오비디우스는 얼굴이 찡그리는 감정이고 아브라함은 얼굴을 네. 피는 감정인 것 같아.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하면 어때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오비디우스는 짜증날 것 같고 아브라함은 행복할 것 같아요. 오비디우스는 짤막할 것 같고, 네,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비슷했어요. 잘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뭐냐면 한탄, 슬픔, 애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변신 이야기 읽어보면요. 그런 얘기가 쫙 나옵니다. 뒤까지 가면요. 내가 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는가? 아, 그러면 변신 이야기 내가 조금 읽어봤는데 막 이런 슬픈 이야기가 변신 이야기 읽어봤어요? 아주 조금. 조금 읽어봤었어요? 네. 이 변신 이야기 이런 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행복이라 믿었을 것 같아.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성경을 전체를 다 뒤져봐도 아브라함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애통해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요, 좀 다른 말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처한 비극적 현실을 내가 선택하지 않니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진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 그걸. 그런데 나의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진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이나 이런 쪽을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의도적으로 그런 어려운 인생을 직접 본인이 선택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한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그런 산악 등반가 같은 사람들, 탐험가들, 막 남극 탐험하다가 막 목숨을 버리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일부러 그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선교사님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세속적인 세상에서 잘 나가던 부류의 사람들이 어느 날 다 그거를 그만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오석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를 갔는데 한 분을 소개시켜줘서 식당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친구라고 막 하시면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시냐 했더니 보잉사에서 근무하셨었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잘 나가는 직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막 부흥 집회 때 막 헌신하고 하는데 내가 주님 그만두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 사모님은 전혀 그런 뜻이 없었대요. 그 사모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냥 선교지로 가겠다 해서 캄보디아로 떠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 협력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온 데나 어쨌든 하여튼 완전 시골이래요. 완전 아무도 안 가는 진짜 그 시골에서 또 이제 저를 만나겠다고 오신 거예요. 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력사역을 하신대요. 협력사역을 하는데 그 같이 협력을 사역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 미국에서 의사로 있다 나오셨대요. 또 그래가지고서 같이 동반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그걸 활동을 하시나 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런데 한번 선교로 가면 좋겠다. 내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요. 그래서 어려운 삶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충격적으로 들은 게 뭐냐면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었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자,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어떤 상태로 바뀌었느냐? 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자, 이 상태는 뭐냐면요. 그래서 오비디우스는 어떤 직업을 갖게 돼요. 자, 오비디우스는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작가. 뭐요? 작가. 박수! 한결이가 거의 맞춘 거예요. 한결이 거의 맞췄는데, 그래서 이 오비디우스는 뭐가 됐느냐? 맞아요. 작가가 돼요. 그래서 작가가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돼요. 시인. 거기에서 시인이 돼요. 왜? 그의 애절한 애통함과 그의 한탄과 그가 살아오는 그 수많은 회한과 그 모든 것이 그가 정박한 그 추방당한 그곳에서 그를 뭘로 만들었냐? 시인으로 만들어! 그 시인으로 만들어요. 모험가. 예? 아브라함 모험가. 모험가! 네, 모험가. 자,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시인이 됐어요. 시인이 돼서 그때 그래서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시집. 추방당에 쓴 책이 뭘까요? 시. 그게 변신 이야기예요. 그게 시집이었어. 결국 그의 시예요. 그는 웅변가가 됐고 그는 시인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책을 집대성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그가 추방을 당해서 어마어마한 책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역사상에 석하게. 김신수? 네,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굴까요? 그 사람 누굴까요? 정약용. 누구요? 정약용. 박수. 나라 맞췄어요. 정약용이에요. 나라 10달란트. 근데 김수도 책 써던데요? 네, 그런데 정약용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약용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했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강진에 가겠습니다. 강진. 강진에 이 정약용의 그런 그 모든 그 유물이 남겨져 있는 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성서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이방인이 되었어요. 이방인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평가하자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 정신 나간 사람이냐? 성서의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이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거를 실천에 옮긴 사람은 누구냐? 저는 이게 오히려 오비디우스 같다. 오비디우스는 그러한 슬픔과 애환과 그런 애통함을 노래를 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 좀 이상해요. 자, 어느 것이 더 위대한가? 우리 지난 시간과 함께 이어서 어느 것이 더 위대한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론 뒤에서도 질문 넣어놨어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오비디우스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애통해야지 않나? 아브라함 더 위대한 것 같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언제 나올까요? 22장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한 거야. 근데 그의 삶은 어때요? 잘 풀리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애도 못 낳아. 근데 100세에 낳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복인지 이해가 안 가. 뭐가 복인지. 예.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와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복도 이상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너로 인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간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모든 이방인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건데 아브라함은 현재 이 이방 땅에서 그는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치 뭐처럼 들려오냐? 너처럼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이 너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읽혀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비디우스 같은 애통함과 슬픔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었어요. 그러한 비극적 현실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이었음을 믿었어요. 자, 머리로는 이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머리는 이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이해가 가서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 생각하세요?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믿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50달란트 퀴즈. 맞추기 힘든 50달란트 퀴즈입니다. 근데 50달러. 네, 여기서 이제 점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조국 땅, 그의 조상 땅을 떠날 때 뭐를 놓고 가고 뭐를 가지고 갔다. 영적인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곡괭이를 가지고 가고 삽을 놓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조상 땅을 떠날 때, 그의 고국을 떠날 때 그는 무엇을 놓고 가고 무엇을 갖고 갔어요. 영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름으로 얘기해 좀 그런. 아브라함은 그 고국 땅에다가 뭐를 놓고 갔고 그는 고국 땅에서 뭐 하나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자, 무엇을 갖고 갔고 무엇을 놓고 갔을까요? 비슷하게라도 맞춘 사람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당 2번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갔고 무엇을 놓고 갔을까?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이건 영적인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정답을 말한 단어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잘 모르면 여기 할까요? 응. 예. 맞습니다. 지금 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우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의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이 존재하는데 그런 대라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고 이것은
지식에 관련된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만 믿는 이것을 버렸어요. 이것을 조상 땅에 놓고 갔고 조상 땅에서 이것만 갖고 갔어요. 너무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퀴즈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를 드릴게요. 이거는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때 오늘날에도 믿고 있는 최대 우상은 뭐냐? 저는 그게 이해라고 생각해요. 지식적인 이해. 나는 말이 안 되는 건 안 믿어. 했을 때 뭐냐? 아브라함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이해, 그런 생각을 이방 조국 땅에 놓고 가져갈 땐 딱 한 가지만 갖고 갔대요. 예수님? 예, 뭘 갖고 갔을까요? 믿음? 박수! 맞췄습니다. 나리가 맞췄어요. 나리가 맞췄어요. 나리 3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어요. 30달란트. 자, 힌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좀 깎았어요. 30달란트. 자, 30달란트. 자, 그래서 아브라함 거기서 뭘 갖고 왔어요? 믿음만 갖고 갔대요. 나이는 몇 달한? 그래서 그는 뭐냐? 내가 가는 이 길에 이 비극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야.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이건 복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애통과 슬픔이 없었던 이유다. 왜? 그는 이것을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에서 추방된 자처럼 살아간다. 그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번역하고 있는 키리케고르 글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름과 떨림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일하는 자만 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방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만 빵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낮은 세상에 온 사람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칼을 빼든 자만 이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과제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그는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의 운명의 관점에서, 그리스의 그 세계관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축복이 아니라 이 길은 저주입니다. 이 길은 저주예요. 아니 근데 네. 칼은 우리 집에도 있는데. 칼은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런 칼이 아니고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는 더 중요하죠. 자, 저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막바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무리할까. 그것은 뭐냐면 시인이 위대한가요? 영웅이 위대한가요? 자, 여러분들은 시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웅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는 네. 그냥 판에 앉아서 그냥 시만 지르는 건데 예, 예. 영혼은 나가서 싸우는 거니까 영혼은 더 위대한 거니까. 영웅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죠? 자, 거수로 한번 우리 결정해 볼까요? 거수. 자, 시인이 위대하다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영웅이 위대한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영웅이 위대한 손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진짜 감탄하는 건 누구 때문에 감탄을 해요? 시인 때문에 감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대체는, 예? 이순신하고 안중근은 뭐예요? 이순신하고 안중근은 영웅이죠? 이순신하고 안중근은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영웅의 이야기를 전달한 건 누구죠? 그 영웅의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건 누구예요? 그것은 시인이잖아요. 시인이 그 글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영웅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그 시인 네. 그 줄을 전해줬다고 시인은 그냥 시로 그냥 전해주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의 뜻을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고대에 로마사에서는요, 황제들이요, 글 잘 쓴 사람을 후원을 했대요. 그래서 후원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글 잘 쓴 사람 후원을 했대요. 그 누군지 아세요? 그 후원을 내서 그 사람이 일 안 하고 글만 쓸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오비디우스예요. 오비디우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대 황제들은요, 그의 영웅적인 일대기를 잘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을 후원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원했냐? 그런 웅변가와 시인을 육성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제가 찾다 못 찾아서 인용을 못 했는데 어떤 책에 나오거든요.
저기 여기 고대 신화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에 나갈 때 시인을 데리고 다녔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종군기자. 시인을 데리고 다녔대요. 왜? 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영웅적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해야 돼.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녔대요. 아 예? 근데 예. 이렇게 치면 이순신이 시인이고 영웅이에요. 이순신도 시를 지었으니까 게다가 이순신은 그리고 영웅 기억 조국기자는 그리고 지금을 볼 거예요. 왜냐면 이순신도 나중에다가 기록을 했으니까. 네, 이순신이 나중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순신도 기록했겠지만 다른 역사적 사가들이 그 일대기를 그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인이 그 글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웅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긴 한데 이순신 책에는 그 네. 시인이 네. 잡는다 이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을 뭐라고 부르냐? 시인은 기억의 천재다. 누군가 까먹고 망각할 만한 영웅의 이야기를 그려서 그를 알게 한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의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영웅적인 스토리를 만들었던 황제들은요, 그가 전쟁터나 어디나 갈 때 시인을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영웅이 더 대단한 건 아닌가요? 라고 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인이 위대한가요? 영웅이 위대한가요? 영웅이요. 그래도 영웅이 위대해요? 자, 그래도 영웅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더 중요한 질문, 마지막 하나 질문 더 들어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영웅이 위대한가요? 아브라함이 위대한가요? 자,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 위대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더 위대해요? 이렇게 치면 아브라함이 위대해요. 근데 아브라함 시인이 아니에요. 왜? 왜 아브라함이 위대해요? 영웅은 떠들썩하게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 아브라함은 정복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는 그냥 나그네로만 살아갔거든요. 세상에서 텐트 치고. 뭐가 위대해요? 아니 잘 봐요. 네. 아니 영웅이 한 수 위고 아브라함이 한 수 위고 그다음에 영웅이 한 수 아래고 네. 더 한 수 아래는 시인이니까 그렇게 칠 수는 있죠. 네. 자, 한결이가 잘 설명을 하긴 했는데 뭔가 설명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자, 마지막 퀴즈, 되게 중요한 퀴즈인데 이건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도대체 뭐가 위대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잠언 말씀. 네? 16장 30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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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를,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를 이긴 자가 낫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 번 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비극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요, 복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그것이 복이라고 믿어요. 더 중요한 건 그거를 뭘로 믿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로 믿어요. 나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믿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눈에는 미쳤다고 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해를 조상 땅에다 놓고 갔어요. 그는 그 이해를 조상 땅에다 놓고 믿음만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다.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론을 도달합니다. 이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변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변신 이야기의 결론은 뭐라고 나와 있냐? 이 결론책에 나와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의 노래는 완성되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변론 이야기 저렴합니다. 제가 전자책 샀거든요. 6,300원입니다. 인데 전자책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나의 노래는 완성되어 있다. 유피테리의 분노도 화염도 칼도 이를 해칠 수 없다. 혹은 탐욕스러운 시간도 나의 작품을 갉아먹을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유피테르는 누구죠? 유피테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예요, 유피테르가?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신 제우스. 말하려고 했었어요? 그리스 신 제우스예요? 야,
어떻게 알아? 자, 이 신조차도 나의 이 작품을 갉아먹을 수 없다. 자, 문제가 뭘까? 이 문제 지적할 수 있는 분. 자, 뭐요? 이 지금 이런 변신 이야기를 쓴 오비디우스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 문제점을 순무구님 찾게요. 이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는 분. 아니 30달란트. 네. 문제점이 뭘까요? 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네. 제우스에 비유했. 제우스에 비유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물론 거기서는 제우스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문제가 뭐 힌트요? 힌트 다음이 힌트거든요. 다음이 힌트인데 이 다음은 너무 큰 힌트예요. 이건 너무 큰 힌트고요. 이 문제가 뭐냐? 힌트 말로 힌트 줄게요. 사실은요, 오비디우스는요 한 번도 행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말만 한 사람이야. 그는 시만 썼어. 처럼 입만 샀네. 네, 이게 힌트예요. 네,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냐? 나의 작품을 갉아먹을 수 없어. 신조차도. 좋아요. 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네. 입만 살았지 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게 더 큰 문제가 여기 하나 있다니까요? 뭘까요, 그게? 네. 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데 그의 그 말이 영원히 남길 원했어요. 근데 영원히 남편. 그의 말이 누구도 이 작품을 갉아먹을 수 없을 만큼 그의 말이 영원토록 남길 원했어요. 아니 근데 영원토록 안 나왔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그곳에서 비극적 현실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말은 나는 죽어도 나의 작품은 영원토록 존속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이 남아있어요. 이 말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당시에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베누스. 베누스가 누굴까요? 이방의 여신이에요. 이 베누스는요, 비너스 여신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금성이에요. 사람들은요, 태양이 제우스. 네, 금성이에요. 자, 금성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 금성이에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마르스 전쟁신. 마르스는 전쟁의 신이자 농업의 수호자였대요. 이거 아레스 아니? 네? 아레스지. 아레스? 아르스지 읽어봤어요? 아레스? 아마 용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르스나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저게 어떤 우주 무슨 이름일까요? 저게 화성의 이름이 됐어요. 신들이 영원한 별.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변신 이야기에서 오비디우스는 로마의 왕들을 바로 저런 그리스의 신을 영원한 별이 돼서 표현했듯이 그는 별이 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 표현을 했대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굴까요? 유피테르는 주피터, 제우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인데, 라틴어 발음이냐, 이게 헬라어 발음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유피테르는 주피터고, 주피터는 곧 제우스고, 제우스는 곧 목성을 나타낸다. 어쩐지 흑점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퀴즈예요. 이거 알아맞히면 쉽다한테 쉬운 거예요. 이건 책만 읽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책만 금방 알아맞힐 수 있는 문제. 누굴까요, 이건? 그리스 신화에서 행동할 용기가 없어 키타라만 연주하다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들어봤는데. 누구죠? 그 동굴에서 죽은. 네. 그래서 그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타라 연주를 했는데 얼마나 대단하냐? 그는 그의 노래로 바위를 울게 할 수도 있었대요. 바위를. 그 정도로. 네? 디오니스? 디오니소스 나오죠? 누구예요? 디오니스. 이게 누구죠? 이름? 나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어. 이름 생각이 안 나. 자, 아니. 어디서 주었는데요? 자, 이게 어디서 중요하면요. 이 장면이 힌트예요. 그래서 저 기타라를 가지고요. 디오니소스 맞는데.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거든요. 저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 갔는데 그 앞에서 지옥에 뒤돌아보면 맞아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서 기타라 연주를 하니까 지옥에 지키는 사람도 막 감미로운 음악에 흠뻑 젖어가 있을 때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데리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데리고 나온 건 사실 저기 있는 건 다
사실은 저게 진짜 아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아내가 아닌 뭐예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꼬마 책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내가 아니라 신이 그를 속인 거예요. 왜? 그는 행동하지 못했고 그는 연주만 했어. 그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비디우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비극적으로 죽어요. 비극적으로 죽어요. 비극적으로 죽어요. 왜 비극적으로 죽냐? 잘 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비극적으로 죽어요. 비극적으로 죽거든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비극적으로 죽어요. 왜 죽었냐? 기타를 연주를 했는데 그 음악이 싫다고 했던 사람이 바쿠스 여신인가가 있었대요. 그 바쿠스 여신하고 막 그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있었나 봐. 아줌마 부대가 더 때려 죽여요. 막 이렇게 죽었어요. 죽었거든요. 비극적으로 죽어요. 이게 연주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비디우스가 왜 인용을 했을까요? 왜 인용을 했냐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학자들의 얘기를 하면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비디우스의 아바타다, 얘는. 오비디우스 아바타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비디우스는요, 자기가 진짜 모든 사람을 울게 할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못 알아보고 나를 추방시켜가지고 이것에 보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나의 이 신은 저 별 위에 영원할 것이다.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이 신은 저 별 위에 영원할 것이다. 나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변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자, 결론. 자, 여러분들 결론까지 돌아왔어요. 결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저기에게는 별은 누구의 별일까요, 그럼? 저 별은? 아우구스투가 그때 당시에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때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 어떤 별을 따라가요. 별 따라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점성술에 대한 관심은요,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그 왕들의 이름을 그 별로 새기려고 했어요. 별들로 새기려고 했어요. 그때 이거를 새긴 사람이 누구냐? 오비디우스였어요. 오비디우스가 카이사르까지 딱 쓰고 카이사르의 별이 영원할 것이다 하고 그 별을 그 전 장면에 딱 써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그 별 위에, 그 황제의 별 위에 나의 시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제가 볼 때 이걸 보고 나서 아우구스투스가 열받은 것 같아요. 너 지금 장난하냐?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방시킨 건 아닌지.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어요. 나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이 변신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역사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변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고요. 그의 글은 정말로 2000년 동안 존속하면서 마치 성경처럼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가 없었다면, 이 변신 이야기가 없었다면 오늘 저도 이런 이야기를 못했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의 시는 정말 위대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아무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위대하다. 그래서 그는 영웅처럼 행동하는 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말이 영원히 남기를 바랬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인은 그런 점에서 기억의 천재입니다. 행한 것을 떠올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행한 것을 떠올리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시인은 위대한 행위에 불행한 연인이고 영웅은 위대한 행위에 행복한 연인이래요. 이거는 드레베카 공중에서의 62쪽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시인은 위대한 행위에 불행한 여인이고 영웅은 위대한 행위에 행복한 연인이야. 그런데 중요한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은 이 어디에도 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바로 이 관점, 이 정확하게 그리스적 이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안 보여. 눈이 안 띄어. 없어.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복이 있는 거와 똑같냐? 이 로마 시대 점성술을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이요. 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들이 그 별자리를 관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없는 별빛이 있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봤던 그 별을 볼 수 없었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대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별이 존재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별. 그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위대함이 존재해. 그 위대함이 뭐냐?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을지라. 이게 바로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는 자는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왜? 우리는 항상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 인생에서 정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언어가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뭐 큰 적이는 아닌데 예. 누가 더 영웅이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 말은 계속 상대적인 말이어서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가 많이 아직 담지되어 있는 언어라서 그 네. 성경적인 단어로 누가 더 정말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라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대로 누가복음 2장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은 하늘의 영광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는 가장 비참해. 이것은 영광을 읽어낼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그 말구유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은 비참함 자체인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인간적 관점에서는 가장 비참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